주의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 가운데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풍부한 곳으로의 여정,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떠한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주께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실 때 그냥 들이신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정체는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권력들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전체가 뭐와 같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의 이 네 가지 이 권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역사를 하냐?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를 말아 대적하라. 저는 두루 다니면서 뭘 하냐? 삼킬자를 찬대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느냐? 삼킬자를 끊임없이 찾는데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찾는데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삼키느냐? 삼키는데 첫 번째는 유혹을 통하여 삼킵니다. 유혹.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냐? 유혹해서 삼키고, 하나는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 처음에는 유혹하지만 여러분이 유혹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압박합니다. 압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냐? 핍박합니다. 핍박. 여러분의 세력이 지하 가운데 약해져지면 여러분들 압박하고 핍박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풍부한 곳으로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의 여정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서 뭘 주냐?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여호와여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 이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보배로운데 왜 보배롭냐? 그 수를 헤아리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다고요. 셀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보다 많더라고요. 모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풍부한 곳으로의 하나님의 이 생각, 이 계획들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들이 뭐보다도 많더라고요. 모래보다도 더 많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풍요롭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보배롭더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세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그게 모래보다도 더 많으니까 셀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풍부한 곳으로 주려고 해도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마귀의 압박과 핍박, 전쟁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풍부한 곳에 딱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풍부한 곳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력을 주시든지 그리고 재물을 주시든지 권능을 주시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와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부한 것으로 막 주실 때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든지 권능이나 명예나 영광을 딱 가지게 되면 이것이 이상하게 유지가 안 되어지고 이 받은 것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와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영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권력,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그가 선택을 따가고 나서 첫 판부터 바로 뭘 줬냐? 왕이라는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뭘 줬냐? 풍부한 삶을 바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마귀가 그에게 주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뭘 받아버린 거예요? 엄청난 풍부한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자기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영적인 타락을 해서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자살을 함으로 그의 영혼은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을 엄청나게 받았던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혜도 엄청나게 받았죠.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죠. 타락.
뭘 거치지 않았다고요? 솔로몬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너무나 많은 지혜와 풍부한 것, 그리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을 정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풍요롭게 받았던 이 솔로몬은 그의 권력과 재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풍요로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영광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구석구석에 이 마귀의 영적인 유혹과 핍박과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풍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허락하시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9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사,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살려두세요. 그리고 우리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영혼의 타락과 그리고 여기는 실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혼이 실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혼이 버려지지 않게,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뭐 하사?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도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세요. 단련.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드리기 전에 영적인 타락이 있을까봐, 믿음의 배반, 타락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냐? 단련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믿음의 풍부한 곳으로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바한. 뭐라 읽냐? 바한이라 읽어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는 단어 하나 안에 히브리 알파벳 하나가 뜻이 있고, 그리고 숫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눈이라는 단어예요. 요것은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물고기. 요거 헤드라고 읽는데, 요 헤드는 뭐냐면 울타리를 얘기해요. 울타리. 그리고 요거는 배트라고 읽는데, 이 배트는 뭘 얘기하냐면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시험이라는 요 단어 하나 자체가 무슨 뜻이냐? 물고기 집에 뭘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뭐라고 불렀어요? 익투스라 불렀죠. 익투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헬라 숫자를 딱 모으면 뭐가 된다고요? 익투스 뭐냐?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을 때마다 뭘 그렸어요?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물고기. 여기 익투스라는 얘기거든. 물고기가 결국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첫 글자를 딴 글자예요. 결국은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게 들키면은 감옥에 갈고 죽고 하니까 땅바닥에 먼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아,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비밀 암호와 같은 거예요. 결국 물고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신자를. 이야기됐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물고기 집에 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물고기 집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끊임없이 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주느냐? 여러분 싫어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묻히는 작업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귀의 세력 가운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으아,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단어,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차대라는 단어를 써요. 차대, 그리고 레시, 그리고 페라는 단어와 합쳐져 있는 짜레페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요것은 페는, 그리고 레시,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바늘귀예요. 바늘귀. 바늘귀 알지? 바늘. 우리가 할 때 바늘 끼고, 요거는 머리를 얘기해요. 머리. 바늘 귀의 머리. 그리고 이 패라는 단어가 이것이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 그러니까 바늘 귀 머리에 입.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단련이에요. 결국은 바늘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바늘 귀에다가 머리를 달고 뭘 만들어야 되죠? 입을 만들어 구멍을 뽕 내야 되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바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데 뭐처럼 단련한다고요? 모든 것을 꿰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도록 바늘귀, 그래서 바늘귀, 그리고 머리, 그리고 입을 만들어서, 입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 단어가 뭐예요? 그 단어가 바로 단련이라는 단어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바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뭐처럼 은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단련과 시험을 갖다가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두 곳에서 집을 짓는데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모래 위에 짓나 반석 위에 짓나 동일하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창수는 뭐냐면 홍수를 얘기합니다. 땅 위에 나는 홍수. 그리고 바람이 불고, 요 세 가지를 통하여 뭘 하냐? 인간이 지었던 집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다 똑같아요. 모래에 있는 사람도 요 세 가지를 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세 가지 형태의 시험이고 압박이고 핍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요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 서 있는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반석에 있는 것만 남겠죠. 그럼 요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 11절을 보세요.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한대.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참 고약해. 우리를 끌어가지고 어디에 걸리게 한다고요? 그물에. 결국은 이 홍수란 것은 어디 위에 나냐? 홍수는 어디 위에서? 땅 위에서 나는 것이죠. 땅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덮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땅 위에 덮여져서 반석 위에 지어진 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홍수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요 홍수, 창수는 어디에 있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간다고요? 그물에 여러분을 던져요, 이렇게. 그물에 던지면 왜 하나님께서 그물에 던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물은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하죠. 몸 전체를 감싸서 핍박을 가하고 몸 전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들. 이것이 뭐죠? 죄 짓는 거죠. 사람의 몸에 왜 하나님이 그물을 하느냐? 이 속에 어차피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가지고 허용을 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반석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결국은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물을 허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짓는 이런 수많은 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몸에만 일어나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 20대에서 30대가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욕이에요, 성욕. 그래서 사랑 앞에 여러분 젊은 애들은 그냥 막 가죠. 왜 그러냐? 이 성욕의 끌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0대에서 50대 정도 가면 사람이 제일 많이 끌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재물욕이에요. 물욕이에요, 물욕. 재물욕. 그리고 50대 이상에서 60대, 70대 그 이후로 가면 무엇에 끌리느냐? 명예. 60대 정도 명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명예. 그리고 70대 이후로 딱 넘어가면 그들 가운데 명예와 이런 권세예요, 권세. 이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몸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몸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마귀들이 사용하고 마귀들이 압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영적인 뭐가 일어나요? 영혼의 타락과 믿음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두시길 원하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 여기에다가 뭘 보낸다고요? 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물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공격 가운데, 여러분 그물 아래 있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물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편안해져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그물은 결국은 여러분들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뭐와 같아요? 보호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창수를 허락한다니까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어렵고 힘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나이다. 우리 허리에 둔다는 것은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와요? 바람. 옆에서 불어오죠, 항상. 앞뒤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옆에서, 항상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어디에 뭘 줬다고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압박을 가는 거예요. 압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압박을 가하는 짐들을 어떻게 준다고요? 하나님은 허리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강해져야만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뭐 할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허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도 능히 감당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뭐예요? 강력한 허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수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간대요. 하나님께서 참 고약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를 밟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어디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발바닥, 발밑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리가 타인의 발바닥 밑에 밟혀져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 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시험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크게 3대 시험이 있는데 이 창수란 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시험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비는 어디에서 내릴 것이냐?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지도자를 통하여 주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를 밟히면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뭐 한다? 풍부한 곳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요 세 가지에 놓이게 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을 받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100%, 여러분 거의 100%예요. 100%. 100%가 뭐 하게 된다고요? 타락해요. 타락하고 여러분이 실족하게 돼요.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해요? 이런 끊임없는 시험을 주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고기의 집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바늘,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늘처럼 되도록 어디서든지 엮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요 세 가지를 통하여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과하는 요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 풍부한 곳으로 들였나이다.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은 불과 물이라 그런 거예요. 물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 세 가지, 비와 창수와 바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거물을 줍니다. 어디든지 걸려서 넘어지게 해요. 막 자빠져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거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어나가는데 내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이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내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불과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물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물을 통과하게 하냐?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겨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해서? 씻겨내려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 풍요한 것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죄지으면 타락하잖아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냐?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고 나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완공하기 전에 다 지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집을 짓는 과정에 생기는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있어요. 폐건축 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폐건축, 필요한 것은 뭐만 필요하냐? 건물만 필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폐건축 많은 자재들은 뭐 하는 것이냐? 쓰레기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쓸어버리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다 쓸어내는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타락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처럼 한다고요?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는데 어디에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은 어디에서? 불에서. 불.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은은 불에서. 그래서 시험과 단련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시험은 어디에서? 물로. 단련은 불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편안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 삶만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과 단련 속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물에 걸려진 사람처럼 혼자 자유롭게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옆에 붙여놨던 남편, 자녀들, 그리고 아내, 부모님, 형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허리에 올려져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당하며 타인의 발바닥 밑에서 머리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참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감 속에 오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